한성교회 유지혜 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사 소개가 독이 될 때도 있고 득이 될 때도 있는데 오늘 강사 소개는 득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셨군요. 네. 저 영상이 어떠한 영상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저 영상을 보여줬더니 TV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을 왜 짜집기 해서 가져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영상은 예능 영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줌으로 1박 2일 동안 봄 캠프를 한 영상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비대면 시대로 여러 가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글쎄요, 하나님은 더 아프게 하시고 그리고 더 갈급하게 하시더니 더 갈망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부산 온천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온천교회가 지금 굉장히 빨리 이렇게 진전해 나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캠프를 하고 이렇게 철야를 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러한 것을 그냥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교회를 만나면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왔더니 진짜, 그래서 오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율동을 막 앞에서 찬양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뒤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다 율동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철야만 아니었어도 목사님과 율동 배팅을 한번 했을 텐데 네, 그랬을 텐데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뒤에서 약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이렇게 뭔가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나하나 수순을 밟고 나아가고 계시는 온천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태박 캠프란 이름 자체에 감격했어요. 정말로 태박 캠프 이름이 아니라 정말 이 부산 온천교회가 이 시대에 태박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 다음 세대 사역 자체가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미치는 장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사역은 좀 이제 먼저 하면은 뭐가 막 보이는 것 같고 열매가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다음 세대 사역은 짧게는 10년? 아니면 막 20년? 아니면 길게는 막 30년 후에나 조금 내가 가르친 아이가 뭐 열매를 갖고 오기도 하고 내가 헌신한 그 사역이 막 열매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헌신이 더 필요한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인데 정말 온천교회가 지금 이렇게 선포한 대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거봐라, 우리가 그때는 이렇게 미치는 장사 같았지만 우리가 그때 그렇게 투자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더니 봐라,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의 귀한 믿음의 사람이 온천교회를 통해 나지 않았냐? 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시는 우리 온천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막 감사하네요. 감격이 되고. 네, 저는 그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 오른교회 전 12년 있었습니다. 오른교회 12년 있었는데 있으면서도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20살 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했는데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요, 다시 한번 내가 맨날 입으로 다음 세대 사역이 뭔데? 다음 세대 사역은 이런 거야.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지. 내가 지금 다음 세대 사역자야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저 정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깨닫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가고자 합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제가 지난주에 철야 때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난세에 영웅이 났다고. 제가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 때, 사람이 힘들면 좀 마음이 풀어지는 걸 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삼국지거든요. 근데 마음이 좀 힘들어서 삼국지를 좀 이렇게 정주행을 하다가 거기서 딱 그러더라고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그래서 제가 TV를 보다가 아멘! 막 이랬어요. 난세, 믿음의 영웅이 바로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도전을 오늘 저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도 이제 온라인 사역을 지금 이제 1년 넘게 하면서 사실 이번 여름에 또 저희 서울은 지금 닫혔어요. 예배가 닫혀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아예 스텝 선생님들도 아예 못 부르고 저희끼리 이제 1인 방송으로 진행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 여름은 사실 안 다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끝났구나. 왜냐하면 백신도 나왔고 이제 끝났구나 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이제 뭐 온택트 사역 어쩌고 했지만 너희들 현장 예배 열리면 나올래? 이제 이런 질문. 아니면은 이제 여름 캠프를 이제 2박 3일 현장으로 갈 거야. 그러면 갈 거야. 라는 질문. 뭐 이러한 질문들을 했는데 물론 이제 설문지 하는 애들은 다 교회를 잘 나오던 애들이니까 그 아이들은 다 뭐 가겠습니다가 거의 뭐 80%가 넘고요. 현장 가고 싶어요가 막 90%가 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그 결과가요. 뒷부분에 제가 이제 비대면 상황이 끝나도 온택트 사역 중에 어떠한 것을 계속했으면 좋겠냐. 이제까지 너가 비대면 시대에 했던 그 온라인 사역 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골라봐라 해가지고 제가 온택트 사역했던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현장이 열리면 현장으로 오겠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뭐 2박 3일 캠프 가겠습니다. 했던 아이들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셨는데 90%가 넘게 비대면 상황이 끝나도 온라인 사역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랜선 캠프, 그리고 뭐 교사 기도회. 여러분, 교사 기도회는 이제 줌으로 하면서 훨씬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은 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사람만 오잖아요. 근데 줌으로 하니까 퇴근길에도 참여하시고 설거지 하시면서도 참여하시고 지방에 출장 가셔서도 참여하실 수 있다 보니까 줌으로 하는 교사 기도회는 많이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조금 편안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택트 사역 중에 어떠한 것을 계속했으면 좋겠냐 하는 그 모든 질문을 다 90%가 넘어버렸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교사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사역이 시작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는 온라인 문화 속에, 그러한 온택트 문화 속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바꿔보니까 사실 저도 요즘 쇼핑 현장 가서 안 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다 살 수 있는데 뭐 언제 그렇게 다 찾아다닙니까? 그냥 다 손가락 하나로 끝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도 다시 이제 학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늦가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줌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그래서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코로나가 안 끝나길, 제가 졸업할 때까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감사하다고, 이때가 학위 딸 때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러고 지내거든요. 그래, 저도 이렇게 편한데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이 아니라 문화인 거야. 문화가 바뀐 거예요. 문화가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어렸을 때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온천교회도 전통이 있으니까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간식을 막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막 옥수수 삶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잠깐만, 부산은 뭐가 명물인가요? 제가 옥수수 지방에서 컸기 때문에 옥수수 삶고 감자 삶고 그러셨거든요. 다른 거를 사 먹으면은 교회 돈으로 사 먹었다고 뒤지게 혼났어요. 수박, 옥수수 이런 거 먹었단 말이에요. 뭐 여기는 뭐 드시나요? 뭐 문어 회떠 드시나요? 아니에요? 부산 오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생선을 좋아하는데 막 싱싱한 게 막 나오잖아요. 애들 간식으로 막 그런 게 나가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권사님들 저 옥수수 삶으면 큰일 나요. 애들 안 먹어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간식을 뭐 하고 있으면 그러지 말라 그래요. 뭐 시킵니까? 피자 시킵니다. 치킨이 최고예요. 저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할 때만 해도 캠프 때 피자나 치킨 시키면 장로님들한테 불려갔어요. 혼났단 말이에요. 피자랑 치킨을 어떻게 교회 돈으로 막 이러셨어요. 치킨은 권사님들이 삶아야지 막 이러셨단 말이에요. 제 나이가 나오나요? 그러셨어요. 지금은 근데 부활절 달걀조차도
교회에서 삶으면 상한다고 안 나눠줍니다. 맥반석으로 다 주문해요. 한 달 넘게 가거든요, 그게. 그것만이 아니라 홍보물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전에 교사 처음 시작했을 때요, 청년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일정표 다 그리고요, 현수막 다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글씨를 잘 써가지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은 어디든 불려가요. 매직 하나 들고. 제가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쓰면 혼나요. 지저분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정말로 전지를 써다가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장로님들 헌금하실걸요? 온천교회가 이렇게 돈이 없나 이러실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문화가 바뀌었어요. 간식 문화가 바뀌고 홍보물 문화가 바뀌고, 이제는 이러한 모든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뭐 시스템도 그냥 모든 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살았을 때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은 변하지 않고 예배의 중심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접근하는 방법은 변할 수밖에 없구나, 변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다시 한번 지켜봤어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 그래, 위기에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랬으니까 위기에 기회를 잡아서 그래,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이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는 아이들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아요. 엄마들, 선생님들이 문제지, 아이들은 원래 익숙해요. 원래 익숙한 문화 속에서 원래 비대면 시대를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훨씬 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려고 이제 두키 TV라는 걸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는 완전히 문이 닫혔을 때였어요. 서울이 뭐 확진자가 1명밖에 안 나왔을 때인데도 문이 완전히 닫힐 때였거든요. 3월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사역지를 작년에 옮겼으니까 얘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방도 사실 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지만 신방하는 거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다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이제 열었거든요. 근데 고민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딱 열었을 때 시청자 0명, 이게 제일 슬프잖아요. 이제 그럴까봐가 제일 걱정이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일단 들어오는 사람 20명을 확보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20명을 확보해 놓고 딱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아이들이요, 이제까지는 저를 만나면 인사 한번, 제가 2달 만나고 문이 닫혔잖아요. 근데 이 2달 동안 저를 만나면 인사도 안 하는 아이들이 댓글로는 얼굴 안 보인다고 얼마나 장난을 잘 치고 얼마나 웃으면서 깔깔깔깔대면서 이야기를 잘하는지. 그리고서 다시 또 현장 예배가 열렸거든요. 그때 저랑 같이 대화 잘하던 애들이 어디 앉았는지 아세요? 기둥 뒤에. 내가 어색해. 야, 너 나랑 장난치던 애 아니야? 근데 걔는 어색해서 기둥 뒤에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와요. 카톡으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얼굴을 안 맞대는 비대면에서는 굉장히 활발한데, 대면하는 순간 애가 기죽어가지고. 근데 거의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냥 문화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희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속도가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신문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어린이들에게 검정색 글씨로 흑백 용지로 문서가 나가는 건 폭력이다, 이러한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때 한참 막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가 막 다 알록달록하게 막 바뀌고, 아이들에게 컬러가 아닌 흑백을 보여주는 건 폭력이다, 이런 기사 타이틀이 딱 나왔거든요. 그때 막 컬러로 막 바뀌었어요. 저는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한다고 하고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막상 저는 제 자신은 이제까지 해왔던 것, 내가 이제까지 즐겨 했던 것, 내가 이제까지 잘했던 거, 칭찬받았던 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지,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를 고민했던 적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린이 찬양 율동을 이제 만들던 사람인데요. 근데 어린이 찬양 율동을 만들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율동을 한번 얘가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율동을 얘한테 이제 먼저 미리 주면서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이 신기한 율동, 새로운 율동에 너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우는데 막 한평생을 다 바치는 애처럼 해요. 그러다 다 외우잖아? 그럼 새로운 노래 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새로운 노래를 막 또 해요. 얘네들은 그리고 남들보다 못하는 아주 어려운 율동을 가져오면 더 희열을 느껴요. 희열을. 왜냐하면 남들이 못하는 걸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그 만족감에 막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러한 율동이 아니라 얘네들은 막 새로운 것에 막 반응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제가 찬양 율동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찬양 율동이 보급이 안 돼요. 왜 보급이 안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예배 때 정작 예배 인도 때 이 찬양을 고르고 불러줘야 되는 인도자가 선생님이야. 근데 선생님은 새로운 걸 연습할 시간도 없고 새로운 걸 연습할 마음도 없고 그러한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곡을 한 달에 막 열 몇 곡을 만들어서 갖다 줘도 매일같이 하는 예배 때 하는 부르는 곡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 맨날 왜냐면 본인이 익숙하니까 익숙한 율동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려면 자기가 이제 버벅대리기 싫잖아요. 그럼 마스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아이들이 속도가 문제냐 어른이 문제냐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기점에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비대면 이제 이 전달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상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이 영상기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양변기에 이렇게 올려놔요. 양변기에 올려놓고 목사님은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시고 저는 싸고 그리고 다시 이제 들고 가가지고 배고프면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들고 냉장고에서 먹을 걸 꺼내서 먹고 또 전화가 오면 잠깐 끊었다가 여보세요? 받고 다시 예배가 이러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지혜야 너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맞아?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에 굉장히 익숙했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처음 저도 예배를 그때 드리고 있을 때 제가 그러고 있는 제 자신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 같은데 지혜야 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맞아? 너 정말 너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 맞니?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막 예배를 잘 드렸던 것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면 옆에 상관없잖아요. 그쵸? 환경도 상관없잖아요. 뭐 영상이든 그쵸? 뭐 현장이든 뭐 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환경 때문에 아니면 정말 상황 때문에 아니면 내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보니까 예배 잘 드리는 척 했더래요. 정말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막 찔림이 막 임하면서 제 입술로 그냥 툭 하고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그래 지금은 비대면 시대가 아니라 믿음 점검 시대구나. 믿음 점검 시대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너 똑바로 지금 서 있느냐? 너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있느냐? 너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저 지금 잘 예배드리고 있느냐? 너 진짜 하나님만 보고 믿음 생활했던 거 맞느냐? 라고 저한테 계속 되묻는 이러한 믿음 점검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이제까지는 저도 목사님 자녀로 크면서 사실은 뭐 교회 다니는 거 방해받은 적 없고 예배 드리는 거 방해받은 적 없이 컸는데 처음으로 이 모든 환경이 저를 딱 옥죄면서 내 믿음이 진짜 뭐였을까? 그냥 문화였을까? 습관이었을까? 전통이었을까? 형식이었을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을까를 고민하는 시기를 제가 보내면서 나 같은 아이들이 지금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이 비대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설 수 있는지를 점검해 줄 수 있는 시기구나 이러한 마음을 먹으면서 그래
안 되면 되게 하고, 못 만나면 못 만나고 다치면 다치고, 아니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이러니까 난 멈춰야 돼, 환경이 이러니까 난 그만해야지가 아니라, 환경이 그랬어? 그러면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뭘까? 환경이 닫혔어? 그러면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져보니까 다니엘도 뭐 그렇잖아요. 뭐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포로로 끌려가서 뭐 언제 뭐 예배 맨날 다쳤지 뭐. 믿음은 어차피 스스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 믿음은 스스로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영상 예배를 지원해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잖아요. 이렇게 벌써 이렇게 딱 예배를 드리시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여기서 만약에 제가 말씀을 아무리 절어도 벌떡 일어나서 못 나가십니다. 왠지 아세요? 장로님이시거든요. 뒤에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거든요. 신방 전화 오죠. 무슨 일이십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면, 제가 사실 아이들을 만나도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 장치가 굉장히 많았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거기다 갖다 놓고 가잖아요. 그럼 얘는 혼자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걔는 1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말씀을 좀 준비를 못하고 좀 혼자 되게 딱딱하게 할렐루야 이래도 이 아이는 사실 앉아 있다 가는 거예요. 집에 혼자 못 가니까. 그러기도 했고, 그거 아니어도 뭐 끝나고 피자 사줄게, 피자 먹을 생각에 내가 1시간만 꾹 참자 막 이러면서 참고 있잖아요. 끝나고 축구하자, 축구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와 나와의 현장에서 만났을 때는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이 아이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활용됐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영상으로 이 아이랑 딱 만나는 데는요, 어떠한 장치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죽을 쓰면 이 아이는 아마 100% 끌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게 집이거든요. 그냥 집이잖아요. 솔직히 영상 예배를 저희가 안 줘도 믿음을 잘 지키는 가정은, 저희가 영상 예배 안 줘도 엄마들이 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암송을 해야 뭐 밥을 준다든지 뭐 이러면서 아이들 믿음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믿음이 좀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저희한테는 좀 고민거리고 걱정거리였어요. 정말 내가 이 아이들한테 영상으로 줬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예배를 드릴까? 뭐 이러한 고민들이 이제 생기면서 온택트 주일학교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민 대상자들을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교회를 냅둬도 잘 나오는 아이들은 우리의 고민 대상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를 하든 말씀 준비를 하든, 저는 사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뭐 이러한 생각만 했지, 지금 저 아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사실 뭐 그렇게 깊이 하면서 하진 않았잖아요. 제가 한번 예전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예배를 너무 애들이 일찍 와 있길래 겨울왕국을 틀어줬어요. 겨울왕국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틀어줬는데 이제 예배를 시작해야 되니까 껐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다시 보여주세요, 왜 끄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말씀해야지, 아니야,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뭐야. 근데 이때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엄마들이 아이들 핸드폰 영상 못 보게 막으시는 엄마들은 봤어도 제발 보라고 들이미는 엄마는 본 적이 없어요. 영상을. 애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돼서 엄마들이 걱정하시지, 그쵸? 엄마들이 애가 스마트폰을 멀리합니다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엄마들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조그만 애가 막 4살짜리 애한테 막 재미있는 영상 틀어주잖아요. 어머, 어쩜 걔가 그렇게 얌전합니까? 2시간 동안 얌전히 봅니다. 아멘 막 이러면서. 그쵸? 그런데 우리가 주는 영상 예배는 드려라 제발 좀 봐줘 이러면서 영상 예배를 주니 아이들이 막 진짜 싫어요 막 이러면서 보잖아요. 자존심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온택트 주일학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모르겠다, 신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경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거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나는 이 비대면 상황에 아이가 한성교회네? 하고 클릭할 수 있는 영상 하나는 만들어야 된다. 엄마 한성교회 영상 봐야 돼. 이 말만 나오면 우리 박수치고 소고기 먹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면 족하다. 뭐 이 아이가 이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아니야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엄마 나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화면 켜줘 박수 이거면 된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영상 예배 인증샷을 보내라 했더니 우리 고등학생 아이 한 명이 인증샷을 보냈는데 다른 교회 걸 보냈어요. 출석 체크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예배 드렸잖아요. 자존심 엄청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면 만약에 내가 얘기하다가 저 친구가 만약에 졸면은 목소리 톤을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야! 이렇게라도 하면서 깨우기라도 할 텐데 영상은 일단 그 전에 다 만들어 놓고 나도 같이 보고 있으니 나도 보면서 나도 하품 나요. 아무리 복음적이고 아무리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 은혜가 있을지라도 나도 하품 나는 걸 나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영상 예배고 그러면서 시작한 게 온택트 주일학교였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도 어떠한 것이 맞는지 이것이 정답인지 이렇게 해야 이 아이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 교인인데 이 자부심만큼은 잃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막 2개월 막 3개월 막 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이 아이들이 다 까먹어요. 솔직히 영상 예배 막 유튜브에 막 이렇게 막 많이 나오잖아요. 영상 예배가. 그러니까 뭐 내가 한성교회 사람인지 온천교회 사람인지 뭐 알게 뭐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 관계가 사라져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도 목사님 딸이지만 저도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빠가 교회 가라니까 저도 갔고요. 저기 아버지가 제가 돌 때 개척을 하셨는데 왜 제가 이제 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식당 가위에 탯줄이 잘린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엄마 너무 하시지 않으세요?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애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탯줄이 거기서 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이제 제가 돌 때 개척을 나가셨는데 왜 교회랑 집이랑 구분이 안 되는 데 있잖아요. 누우면 방이요 일어나면 예배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죠. 왜냐하면 제가 누워있어도 아빠가 설교하시고 이게 새벽 예배잖아요. 그렇게 컸으니까 사실은 제가 막 교회를 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다닌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면 재밌고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인사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다른 데서는 인정을 못 받는데 교회 오면 재밌네. 다른 데서는 간식을 안 주는데 교회 왔더니 날 위한 간식을 이렇게까지 마련해 주신단 말이야. 이 감동으로 아이들이 막 이 교회에 관한 세계관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훗날에 몇십 년 후에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이제 배고프면 뭐가 생각날까요? 교회에서 먹었던 간식이 생각납니다. 힘들면 뭐가 생각날까요? 교회에서 받았던 위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찾으면서 그때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은 사실은 이 아이가 너 한성교회 사람이야, 넌 교회 사람이야, 너는 이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야, 이것을 이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헌신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 막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키즈들은 맨날 겪는 게 뭐냐면 맨날 우리는 와가지고 막 사실 저는 겨울이면 성탄 연습하고 여름이면 성경학교 할 거 기대하고 막 봄이면은 새로운 선생님 만나 반배정한 막 그 기대를 차고 막 이러는데 이 아이들은 코로나 키즈들은 추억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예배 드렸어? 인증샷 보냈어? 그래 일주일 내내. 그다음 또 일주일 뒤에 예배 드렸어? 인증샷 보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맨날 앉아가지고 진짜 무슨 고문처럼 예배 이렇게 드리고 사진 찍고 보내고
일주일 내내 딴짓하다가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애들이 처음에는 인증샷 막 이렇게 보내다 나중엔 뒷모습만 와요. 이렇게 뒷모습 이러고 그냥 가는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방역수칙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 널려 있으니까. 전도의 대상자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다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교회도 방역수칙 잘 지키네? 이러한 마음이 들어야 그나마 방역수칙 끝나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역수칙 어겨가면서 막 믿음은 내가 믿음이지 그들한테 믿음은 아니니까 방역수칙 어길 수는 없고, 그럼 안 어기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건 영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영상 안에서 정말 저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에게 당당하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랜선으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하면 어떡해? 주일날 예배 때 잠깐 왔다 가는 걸로 사실 이 아이들의 믿음의 추억을 쌓이는 건 좀 힘들어요. 주일날 잠깐 한 20분 설교 듣고 이들이 믿음이 좋아진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 때 뭐 간식 먹고 놀고 그리고 막 찬양 막 뛰면서 찬양하고 무릎 꿇어 막 아멘 막 눈물 뚝뚝 막 그러다가 방에 들어가서 막 베개 싸움 하면서 막 그러다가 막 잠을 자고 늦잠 자가지고 막 이렇게 부시시해가지고 아침 기상 미션 창세기 막 이러면서 그 모든 추억들이 이 아이들의 믿음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떨어져 앉으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건 고문이잖아요. 움직이지 마! 먹지도 마! 이거는 애들한테 너무 고문이잖아요. 그리고 추억이 안 쌓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안 해봤지만 우리 한번 랜선으로 캠프 한번 해보자. 코로나 키즈들이 훗날에 나중에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네 이제 자녀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 코로나 안 겪어봤지? 애들한테 야, 너 코로나 안 겪어봤지? 야, 나는 코로나 시대 때도 캠프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난 코로나 시대 때도 나는 말씀 들었어. 내가 어디 마스크도 안 쓰고 찬양을 안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도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런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을 심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마음껏 그러한 나중에 훗날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장을 열어줘야 돼. 니네 마음껏 교회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코로나 키즈만이 이때 아니면 누려볼 수 없는 즐거움, 이때 아니면 누려볼 수 없는 재미를 한번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줘보리라. 이래서 저희가 8시간 랜선 캠프를 기획했어요. 8시간 동안 영상을 보는 거예요. 반대가 제가 그거를 딱 얘기했더니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해에 부임한 사역자니까 아무도 저한테 말씀은 안 하시다가 제가 랜선 우리 8시간 캠프 하겠습니다. 문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전사님 참으십시오. 우리 아이들 1시간 영상 예배 드리게 하는 것도 죽겠습니다. 어떻게 8시간을 합니까? 막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저도 안 해봤잖아요. 저도 8시간을 이 아이하고 소통을 안 해봤는데 솔직히 좀 겁이 나죠. 그러나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없는데 합시다! 이러고 뒤로 가서 주님 어쩌죠? 안 되면 어쩌죠? 애들 시청자 빵명 찍으면 어쩌죠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한 게 이제 랜선 캠프였는데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죠. 뭐 안 되는데 없는데 어떡하나.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 단기 선교를 갈 때 막 이렇게 남들은 막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지만 저는 약간 성향 자체가 이렇게 막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 성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단기 선교 가라니까 네 준비해라 네 어린이 사역하면 된다 네 이러고
그냥 준비를 이제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우리 그 한국에서 캠프를 준비했던 그 프로그램들로 그냥 가서 하면 되지 뭐. 뭐 여기서 캠프 했으니까 그거 똑같이 가져가서 하면 되지 해가지고 한국에서 준비한 모든 그 프로그램 재료 있잖아요. 그거를 2배씩 사는 거예요. 하나 살 때 2개씩 사가지고 이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그 이제 집회와 집회 사이에 낮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물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총 싸움, 뭐 물풍선, 뭐 게임, 뭐 물바구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저희들이 준비물을 막 이만큼 사갖고 딱 이제 단기 선교를 딱 간 거예요. 호기롭게 딱 도착을 했는데 글쎄 그 나라가 물 부족 국가 나라였던 거예요. 딱 도착을 했는데 물 부족 국가. 그래서 세수할 물이 없어요. 세수할 물이. 근데 거기서 제가 거기다가 물을 물풍선에 집어갖고 집어 던지는 게임하면 제가 죽는 게 아니라 저희를 초대한 선교사님은 추방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좀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좀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가 이제까지 잘했던 게 무엇이라고 내가 뭐 한두 번 어린이 사역해보나 막 이래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그냥 하면 돼 이래가지고 그러고 온 거는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하나님 잘못됐어요 막 회개하면서 다시 모았어요. 우리끼리 대책회의. 교만한 전도사를 탓하시고 우리 다시 대책회의 합시다. 물부족 국가에 왔으니 여기에 맞는 활동으로 다시 2박 3일 캠프 일정을 다시 짜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러면 가봐라. 뭘 쓸 수 있는지, 어떠한 환경인지. 뭐 물부족 국가인데 뭐 전기 부족은 안 하겠어요? 에어컨도 안 돼요. 미니올림픽도 못 해요. 미니올림픽 했다간 죽어요. 우리가 다 같이. 그러니까 막 다시 고민하자. 다시 계획하자. 우리 다시 하자. 근데 이 랜선 캠프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비대면이라는 문화에 우리는 도착한 거야. 비대면이라는 문화 속에 우리는 도착한 거야. 그럼 우리 다시 고민하자. 우리 다시 생각하자. 우리 다시 계획하자. 일단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와봐.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고민하고 다시 계획하고 엎었어요. 현장으로 하던 모든 캠프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싹. 그러니까 제 설교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기도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장은요. 제가 여러분 해도 그냥 들을만 하시죠. 근데 영상으로 갑자기 제가 여러분 하면 짜증나요. 듣기 싫거든요.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래도 그냥 들을만 하시죠. 근데 영상으로 그렇게 하면 짜증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정도는 해야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막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다시 짜. 다시 고민해. 야 고등학생 얘네가 안 듣는 이유가 뭐야? 얘네가 영상 안 보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중등부 애들이 영상 안 오는 이유가 뭘 것 같아? 얘네들이 8시간 왜 영상 안 볼 것 같아? 뭐가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의 계획을 하고 나서 제가 혼자 집에 와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혜야 진작 사역 그렇게 했어야지. 저한테 그러한 생각이 딱 지혜야 진작 사역 그렇게 했어야지. 너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게 뭐야? 걔네들이 즐거워하는 게 뭐야? 걔네들이 호기심 갖는 게 뭐야? 그 아이들의 반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 아이들이 찾는 그 손가락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야? 너 왜 그거 고민하지 않았어? 막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저도 똑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부르고 있었군요. 저도 똑같이 옥수수 찌고 있었군요. 그냥 내가 예전에 받았던 추억의 믿음,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때의 그 환경을 자꾸 이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은혜 받지. 이렇게 해야 주여를 외치지. 뭐 이렇게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하나님 만날 거 아니야. 전 그렇게 컸는데 그렇게 안 크셨어요? 그래서 산기도 보내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있었던 거.
그러면 지금 시대에 지금 아이들의 이 관심사와 막 문화는 세상은 엄청 빠르게 막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계속 멈춰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다시 바꿔. 거룩 뭐 경건 모르겠고 다시 바꾸자. 그래서 8시간을 이 아이들의 관심, 그것도 관심이 어떤 관심이냐, 원래 아멘 아멘 잘했던 아이들이 아니라 간식을 줘야만 교회 오던 아이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행사를 열심히 했는데 원래 믿음 좋은 애들만 좋아하는 행사만 했으면 뭐해요. 믿음이 좀 부족했던 애가 이 행사에 참여해서 기분이 좋은데? 교회 좋다,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지, 이 고백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 중점으로 다시 짜자. 그래서 다시 막 짜면서 8시간을 이제 하면서 절대평가 제도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강사빨이라 그러잖아요. 수련회를 할 때 강사빨.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강사빨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저희가 말하는 그 한국의 그 내노라는 강사 있죠. 그거 다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는 강사빨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은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중고등학생들 그 교회에 간식 좋아서 친구 따라 축구 한 판 하려고 나오는 아이가 강사빨로 수련회 갈 것 같으세요? 걔네들은 강사빨로 수련회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강사빨이 안 되는 거예요. 랜선 캠프를 딱 시작하는데. 왜냐면 강사빨은 유튜브로 검색만 해도 나와요. 강사빨로는 이 아이들을 8시간 앉혀놓을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8시간 앉혀놓을까? 뭐 어떡해요? 어른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선물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절대평가 제도를 하면서, 자, 1등에게 에어팟 프로를 준다. 에어팟 프로가 뭔지 아시나요? 귀에다 꽂고 다니는 고구 콩나물 같은 거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준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거기서 갑자기 8시간 8시간 캠프 막 이랬던 애들이 와, 저도요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저희가 이렇게 앉으면 제가 막 뭐 동쪽 뭐 홍팀 뭐 청팀 막 으쌰으쌰가 되잖아요. 근데 영상으로는 홍팀이고 청팀이고 간에 앉아있는 건 나랑 카메라밖에 없어요. 누가 자라나는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랑 나랑은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뭘 누가 자라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멘 목소리 큰 사람에게 점수 줍니다. 아멘 목소리 큰 사람이 어딨어? 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했어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누구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나만 잘하면, 너만 잘하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대평가를 이제 1점씩 다 잘게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시에 시작하면 10분 전에 딱 앉아있으면 1점, 단체티 입고 앉아있으면 1점, 그리고 화면을 켜면 1점, 찬양할 때 목젖이 보이면 1점,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어 플러스 2점, 무릎을 꿇었어? 2점, 방불을 껐어? 2점. 이런 식으로 그 8시간을 잘게 쪼개서 50점을 만들었어요. 50점을. 근데 그게 뭐 누구보다 잘하냐가 아니라 그냥 어떤 거냐면 누구나 열심만 있으면 가능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그냥 열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 점수를 얻을 수 있게끔.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10분 주면 10분 안에 딱 갔다 와서 화면에 딱 앉아있으면 1점. 이런 식으로 8시간을 잘게 쪼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얘들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그래서 우리가 1등만 에어팟 프로를 주는 게 아니라 50점 만점이면 모두에게 에어팟 프로를 준다. 그래서 제가 에어팟 프로가 하나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200명이 다 50점을 맞으면 200명 다 에어팟 프로 준다. 2천만 원. 부장님 아멘. 그때 우리 부장님이 아멘. 애들이 갑자기 누구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원래 그런 에어팟 프로의 50점에 달려든 애들은 어떤 애들이길래요? 교회에 잘 안 나왔던 애들이 이런 때에 달려듭니다. 야, 교회에서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에어팟 프로 준대. 그러니까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얘네들이. 야, 우리 교회 있잖아, 8시간 동안 화면만 켜놓으면 있잖아, 에어팟 프로 준다. 너도 받고 나도 받을 수 있어. 진짜? 대박.
이래가지고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누구보다 잘하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누구나 다 에어파 프로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단계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줌 한 화면에 이제 아이들이 한 명씩 나오면 또 막 누구는 뭐 아는 척 해주고 누구는 판이 넘어가면은 뭐 아는 척 못 해주고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200명이 막 다 나오면은 막 정신없고 혹시 랜선이 중간에 끊기면 어떡할까 막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한 화면에 2명 이상 나오면 햄버거 세트를 집으로 배송해준다. 배달의 민족으로. 그랬더니 이제까지는 혼자 어떻게 하지 했던 애들도 배달의 민족으로 지원해준다니까 야 오늘 우리 집으로 와라. 너 우리 집으로 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혼자서 핸드폰 켜놓고 거기서 막 난리 칠 순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친구네 집으로 가서 8시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상관없다. 엄마가 같이 옆에 있어도 햄버거 세트 보내준다. 상관없어. 혼자만 앉아있지 마. 무조건 둘이면 돼. 그때 애들이 물어봐요. 강아지도 됩니까? 된다. 아니 그래서 우리 진짜 그 화면에 강아지가 자꾸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햄버거 세트를. 그 햄버거 세트도 어떻게 보내주냐? 직접 우리가 진짜로 여기서 배달의 민족으로 쏴주는 거예요. 화면에서. 그러면 그 화면에서 갑자기 초인종이 울려. 띵동 햄버거 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야 진짜 보내주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해. 야 너 우리 집 햄버거 먹으러 안 올래? 얘 교회 안 다니는 애인데 햄버거 먹으러 안 올래? 너 점심 안 먹었지? 내가 햄버거 쏠게. 그래가지고 전도로에서 옆에 친구를 앉혀놓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1점 받으려고 앉아갖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점점 이게 방인지 이게 핸드폰과 전도사님과 소통하고 있는 건지 그냥 원래 전도사님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애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게 방인지 뭐 거실인지 아예 구분을 못하고 그냥 우리한테 집중하기 시작을 하더니 8시간을 너무 편안하게 이 소통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은혜는 자동적으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찬양 시간이 됐어요. 분명히 개회 예배 때는 애들 다 화면을 끄거나 아니면 화면 속에 얼굴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1점 받으려고.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저녁 집회 때 찬양이 딱 시작되는데 애들이 일단 카메라 저기다 놓고요. 침대 위로 올라가서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막 뛰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 화면이 딱 방송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뛸까? 나도 뛸까? 그러면서 그 200명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면에서.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가 솔직히 필요가 없어. 그냥 음악만 틀어놔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호흡을 하니까 말씀도 호흡이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자 방불 끄세요. 그럴 때 애들이 막 가가지고 방불을 막 꺼요. 무릎을 꿇어라. 의자 밑으로 내려가든 침대 밑으로 내려가든 상관없이 무릎을 꿇어라. 그때 애들이 막 그 화면에서 막 의자 밑으로 막 내려가서 이제 무릎을 막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너희들을 만나러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전지전능하셔서 여기서 이곳에서 계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 집집마다 방방마다 다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줄 믿는다. 그들이 아멘 더 크게 아멘해 아멘. 내가 그랬어요. 골방에서 기도가 뭔지 아니야. 지금 그 시간이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해야 된다. 지금이 그 시간이다. 우리가 내 집이 기도의 집이 되기 원하느냐? 지금 기도해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만약 밑에 집에서 올라왔다. 너는 묻지도 않고 에어팟 프로 보내준다 내가. 윗집에서 찾아왔어. 너는 그냥 에어팟 프로 너 2개도 가져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어떠한 사람 신경 쓰지 마. 옆 사람 너 맨날 옆 사람 신경 쓰여서 기도 못했다며. 너 옆 사람 없잖아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하자. 그러고서 30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 방에서 막 두 손 들고 막 외치면서 기도를 하니까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시던 엄마 아빠가 이게 무슨 소리야?
방에서 갑자기 애들이 주여를 외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어떤 엄마가 거기서 드라마를 보고 계십니까? 엄마들이 드라마를 끄기 시작하신 거예요. 같이 거실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이 방에서 기도를 하네요. 주님, 우리 애들이 지금 저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애가 막 뛰어나가서 막 휴지를 찾고 찾으러 거실로 딱 뛰어나갔더니 엄마가 막 기도하고 계시니까 얘도 놀래고 막 둘이 같이 부둥켜 안고 막 기도하고 엄마랑 둘이서 기도하고 막 그러한 장면이 막 화면이 막 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가 잘 되고 이제 은혜를 체험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막 기쁨이 막 오잖아요. 그럼 기도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셀러브레이션이에요. 사실 그 마지막 이제 집회가 끝나고 하는 셀러브레이션에 자 뛰자 했을 때 그 억지로가 안 되거든요. 구원의 막 감격을 누리면 그냥 시키지 않아도 막 애들이 막 뛰어요. 근데 제가 이 8시간 랜선 캠프를 할 때 이제 계획을 할 때 셀레브레이션 시간을 잡았어요. 줌나잇이란 이름으로 셀레브레이션 시간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 저랑 함께 하던 모든 사람들 다 그때는 진짜 반대라는 거예요. 기도까지는 하는데 애들이 춤은 안 춘다. 조셉 애들이 춤은 절대 안 출 거다.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애들한테 야광봉을 다 하나씩 집으로 보내줬어요. 키트에. 흔들어라. 그리고 저는 뭘 샀냐? 미러볼을 샀어요. 미러볼 모르세요? 그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빛 반짝이. 그걸 옆에다 양쪽에 틀었어요. 양쪽에 튼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샀어요. 근데 막 반대를 하죠. 애들 절대 안 뛴다. 웬걸 줌나잇이 딱 시작됐거든요. 앞에서 저는 솔직히 애들이 안 뛰면 저 혼자 30분 뛰려고 그랬어요. 뭐 그러면 애들이 그냥 집에서 웃고라도 있겠지. 그래서 저 혼자 30분 뛰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화면에 없어져도 애들은 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아예 상관이 없이 애들은 30분을 막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줌나잇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야! 중학교 2학년 아이예요. 누구야? 누구야? 세일아! 거실이에요, 거실. 보이세요? 거실. 얼굴이 나와야 이제 돼. 이게 얼굴이 예배가 다 나와야 돼, 마치고 세일아.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최세일. 세일이 불 켰어. 세일아. 세일아 정신 차려봐. 세일아! 나 진짜 무섭다. 진짜 좀 무서워질라 세일 그래. 지금 신났어. 세일아! 불 좀 켜봐. 그러니까 너 여기 오지 그랬어. 그래, 왔었어야지. 세일아! 이제야 정신이 차렸어. 이제야 정신이 차렸어요. 세일이 안녕. 이 이제 저희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저 친구도 저랑 같이 교회로 옮긴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저 친구도 사실은 적응을 잘 못했는데 왜냐면 저기서 그냥 쭉 빨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막 현장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야, 그때 너 춤추던 애지. 야, 그때 너 뭐 하던 애지. 왜 이렇게 막 찾으려고, 막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선생님들도 저한테 이제 다시 문자가 이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문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여름에 저렇게 랜선 캠프를 하고 올 봄이 딱 됐는데 올 봄에 8시간으로 너무 약한 거예요. 야, 우리 그냥 같이 살아보자. 그냥 같이 밥도 먹고 그냥 같이 놀고 그냥 같이 자고 그냥 같이 하는 거야. 줌에서. 그래서 1박 2일 랜선 캠프를 진행했어요. 1박 2일 그냥 같이 자자. 수면잠, 수면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코 고는 거 다 틀어지고 누가 더 발차기를 많이 하나 뭐 이런 거 그냥 하자. 막 이러면서 우리가 밥도 그냥 같이 먹자. 이러면서 1박 2일을 진행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다음 날, 두 번째 날에 애들이 안 올까 봐 걱정했는데 아이들은 정말 그 기상 미션을 하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기상 미션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암송을 해야만 점수 1점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그 캠프의 모든 하이라이트는 사실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간증 시간을 좀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간증 시간을 넣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좀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간증 시간에 화면을 끄고 집에 갈까 봐
재미없잖아요. 따분하잖아요. 다른 친구가 간증하는 걸 뭘 그렇게 재밌게 보겠어요. 좀 걱정되지만 일단 해보자. 그래서 간증을 처음엔 애들도 간증을 써서 읽어야 2점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한 명 한 명 간증이 시작되면서 이게 막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간증에 우리 모두는 이제 눈물바다가 되었죠. 우리 한번 그 영상 보겠습니다. 예은이. 예은이 읽어주세요. 얼마 전에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자주 들었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지 그냥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지 같은 생각이 자주 났다. 근데 스스로도 참 웃긴 게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매달리고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이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2020년에는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 작년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음에도 힘들 때 신을 찾아 예배드리는 게 스스로 부끄러웠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전에 저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느낀다. 그 영상을 보고 있던 선생님이 남승현 쌤. 우리 서희 아버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저기 몇 학년 선생님이세요?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우시는구나. 힘드신 거야. 아니 남승현 쌤. 얘들아 너희 선생님이야. 아유 우리 이신효 선생님 서희 아버님이시고요. 참 선생님 아예 울러가셨어. 저도 저 때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거의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울었어요. 근데 왜 울었냐면 사실 저도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제가 저 학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10년 전에 비대면을 겪고 온 전도사라면 당당하게 우리가 해봐서 안다 이럴 텐데 사실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떨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지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막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길이 맞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고 다 적당히 해라. 나중에 대면이면 그때 해도 된다. 막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뭐 그렇게까지 당신이 하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그닥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저 영상에서 만나는 저 친구의 간증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잘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잘했다. 내가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아이들한테 믿음의 추억 하나를 심어줘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간증할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잘했다. 이러한 위로가 제 마음 가운데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러한 장면들이 막 흘러가고 막 방송을 타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이제 지들끼리 야 한성교회 가면 재밌어. 야 한성교회 가면 우리를 위해 에어팟 프로도 줘. 제가 본본 캠프 때 에어팟 프로 우리 주는 것 좀 그러니까 이번에는 맥 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맥도날드인 줄 알고 맥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모르세요? 네. 애들은 그냥 한성교회 가면 우리를 위해서 자꾸 해준다. 그러면서 막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아이들이 찾아오고 저희는 지금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가 지난 이 비대면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면서 중등부는 114% 부흥했어요. 114%. 그러니까 재적수 114%예요, 여러분. 출석수 114%가 아니에요. 원래 재적에 80명 나와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재적에 70명, 60명 나오잖아요. 재적에 114%가 부흥됐어요. 그러니까 재적의 앞자리가 두 개나 점프 뛰었어요. 모르겠어요.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저의 사역의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 이 믿음의 도전도 많이 바뀌었고 제가 무엇을 바라보는
바라보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바뀌는 시점을 제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본 캠프 끝나고 저희끼리 뭘 했는지 아세요? 전도하자. 캠프 끝났으니까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저희가 QR 전도를 했거든요. 영상 전도를 했어요. 어차피 현장님이 못 오니까 영상 전도해. 그래갖고 막 QR 전도를 해서 막 QR 전도지 돌리고, 그 QR 전도지에 아이들이 그 QR 전도의 영상을 보고 뭐 써서 내면은 막 햄버거 보내주고 막 이런 QR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복음을 애들이 이제 영접하면은 뭐 얼마 주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도요, 저희가 그 QR 전도를 했는데 680명이 전도됐어요. 680명이 전도됐고요. 3주, 4주 동안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린다. 저 영상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는 새 친구가 380명이 넘었어요. 등록해서 지금 현장으로 나오는 애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커서 믿음의 경건, 거룩,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삶, 전 이건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믿음으로 도전을 하며 돌파하며 사는 삶은 전 이번 비대면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구나. 내 생각에, 내 기준에 한계가 있었던 거지 하나님은 전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핸드폰 하나로도 역사하시고, 대면에서도 역사하시고, 저 멀리서도 역사하시고, 내 마음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증거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험한 사움과 골짜기를 내가 지나는 동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내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려운
펼쳐지게